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사도께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온 성도로부터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써서 사도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런저런 고린도 교회 문제를 교정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도께서 그런 수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고린도전서 7장 이하부터서는 고린도 교회가 궁금한 것을 사도 바울께 문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8장 1절을 보시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한 것에 대해 사도께서 답하시는 내용은 어디까지냐면은 8장 1절부터 11장 1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교훈하시는데 11장 1절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사도께서 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사도께서 이런 경우에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고 이런 경우에는 먹지 말고, 단순히 이런저런 경우에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사도께서 이런저런 그런 규칙을 가르치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냥 규칙만 가르쳐서는 훌륭한 선생이 못 되죠. 그것보다는 어떤 의미로 우상 제물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경우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그리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움직일 것인가, 그런 삶의 원리, 제물과 우상 제물 관련해서 이런저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런 원리, 원칙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냥 이런저런 경우에 몇 가지 규칙을 가르쳐봐요. 그러면 사도께서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어쩔 겁니까? 이제 적용되지 않는, 이제 사도께서 말한 규칙이 없는데 그러면 또 사도한테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도께서 잘 가르치시면은, 원리를 가르치시면은 이런저런 다양한 이런 경우에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경험해도 사도께서 가르치신 원리를 따라서 이 경우는 이렇게 해야 이제 사도한테 묻지 않고 교회가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이 이런 것이고 큰 것이죠. 사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도께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 보니까 지식은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또 사랑은 이렇고 저렇고, 어떻게 우상 제물하고 관련해서 지식하고 사랑이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냥 답만 해줘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 지금 상황이 어쩌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도 좀 무시할 만큼 그렇게 높아져 있어요. 굉장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고린도 교회가 교만해져 있고, 그리고 지식을 추구해요. 지식을 추구한 것하고 교만해진 것하고 비슷하죠.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해서 그것으로 자랑하려고, 높아지려고, 내게 이런 지식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이런 지식을 읽고 이렇게 깨달았잖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 거 너보다 더 사랑한다고, 너가 모르는 이런
그것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랑하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고린도교회가 이쯤 높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사도께서 질문했는데 그것만 쭉 답해줘 봤자 의미가 없고 무엇을 먼저 고쳐줘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들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세, 마음 그것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근본적인 바로잡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도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식과 사랑을 대조시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식과 사랑은 대조되고 그 다음에 교만한 것과 덕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대조되겠죠. 덕과 반대되는 것이 여기서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여기서는 지식이에요. 서로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식을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여기서 지식을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지식을 이것을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켜서 모든 상황 모든 경우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니까 이 사도의 말씀을 확대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무식할수록 어쩌겠습니까? 무식할수록 겸손해지겠죠.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니까 그럼 아예 그냥 몰라 불른다. 이 말을 확대시키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그만큼 사람을 바보 만들어 버려요. 성경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냐? 우리가 아는 성경이 참 진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자라든가 불교는 좀 잘못하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생각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면은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독교가 정말 바르게 되면은 참 생명과 참다운 지혜와 지식과 영원한 생명을 주고 기독교가 잘못되면 가장 해롭고 가장 무서운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처음부터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어떤 겁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도 위에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지식과 사랑은 대비됩니까? 대비가 안 됩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자,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알면 알수록 어쩌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교회에 적용하며 형제를 자매를 해야 하는 그런 지식이겠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지식이 돼요. 그건 사탄의 지식이고 그것은 마귀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지식이 없는 사랑은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랑이니까 그래도 사랑은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사랑은 다 맞은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랑은 자기도 죽고 어리석은 사랑은 형제 자매도 죽이고 어리석은 사랑은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끄지 어리석은 사랑도 사랑이니까 괜찮다 그런 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랑은 그러니까 나는 사랑했습니다 하니까 죄가 없다고 한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요구하고 말씀하시는데 지혜로운 사랑, 거룩한 사랑, 순결한 사랑, 의로운 사랑 이런 것을 말씀하지 그냥 세상 사람 말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런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보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어요. 그 사랑은. 왜냐하면 지혜가 없는 사랑이니까.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식 병 고친다고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막 했는데 자식을 죽이잖아요. 자식을 약에 대해서 지식을 모르면서 이것이 좋다고 그냥 약이라고 생각하냐 독약을 먹여놓고 아이 자식한테 사랑해서 했느라고 그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랑과 지식은 사랑과 지혜는 항상 함께 갑니다. 그래야 맞죠. 그래야 맞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게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덕을 세우지 않는 지식 뒤에 덕을 세우지 않는 지식은 어쩐다 그 말입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뒤에 이제 말씀하는데 덕을 세우는 것은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위하고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형제의 유익을 구하고 형제를 세우는 것 이런 것이죠.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데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지식이 아니면은 그 지식은 어떻게 된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지식이고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어서 그것은 교만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죠. 교만은 구약에서도 여러 번인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교만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윤리적인 항목이 아니라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한테 혼나든지 하나님한테 혼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든지 그 길이 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만한 지식 이것과 대비돼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랑을 얘기하죠. 여기 사랑도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랑은 뭐냐니까?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 사랑은 덕과 관련되어 있죠. 덕을 세우는 사랑 이걸 말씀합니다. 사도께서 8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1절 이 말씀 사랑과 지식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진행하는데 1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2절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것은 지식과 관련되어 있죠. 누구든지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 말이죠. 누가 되었든지 간에 무엇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식이 무엇을 안다. 나는 지식이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니까 실은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마땅히 알아야 될 것도 모르는 자니까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모르는 자요.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절과 뒤에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데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없다 그 말입니까? 이 사람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알고 있대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런 사람은 알고 있다고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은 지혜가 없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실은 모르는 것이다. 마땅히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것이다. 사도교사에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직접적인 책망 안 해도 책망적인 어투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시면은 또 누구든지 2절과 3절도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여기 보니까 2절 3절 보면은 아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 말씀이 세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 맞아. 또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는 하나님도 어쩝니까? 알아주시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2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보십시다. 자,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3절과 연결시켜 보면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안다는 자는 지식이 있는데 만약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는 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3절 말씀과 연결하면은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알고 지식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그 사람을 인정해줘요? 인정 안 해요?
3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안다 해도 하나님 어쩝니까? 하나님은 난 모른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실 것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다. 그 얘기죠, 지금 2절과 3절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과 형제 사랑은 연결되어 있어요. 뒤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은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한 생명, 하나님과 한 가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건데, 그러면서도 네가 무슨 지식이 있다고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는가, 네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가, 네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다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고 그런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면은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형제의 유익을 구하고 형제를 세워주고 덕을 구하면은 그거는 하나님도 알아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1절에 있는 말씀이 어쩝니까? 2절 3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되면서 조금 더 풀어주면서 진행시키고 있죠, 사도께서. 그 다음에 이제 4절 그러므로 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의 결론, 이런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그러므로 했을 때는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전환시키려고 새로운 도입을 할 때 그러므로 할 때 있어요. 여기서는 결론보다는 다시 새로운 출발입니다. 왜냐하면은 8장 1절에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했고, 4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가 8장의 서론이고, 시작하는 부분 도입부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이 서론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제 풀어서 진행되고 클라이막스로 갈 거예요. 그리고 8장부터 11장 1절까지 좀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은 8장부터 11장 1절까지 넓게 봤을 때는 8장이 전체의 서론이며 11장 1절이 전체의 결론이고, 그 가운데는 또 8장에서 했던 말씀을 더 풀어서 진행시키면서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쯤 아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절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드디어 이제 사도께서 이제 교훈하셔요. 앞에는 내 사랑하고 지식만 얘기했죠.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 제물과 관련된 얘기를 펼치십니다. 자,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자,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아버지가 계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분만이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한테 지금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다만 우상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다? 사랑이 없는 자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지식.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상하고 신 같죠. 우상이 신인 줄 알고 다 섬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많은 신들을 섬겨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는 세상의 모든 우상, 그런 신들은 참신이 아니죠. 그건 다 거짓된 신이고, 참신은 오직 누구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뿐이시죠. 참신은 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이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이분이 만물을 어쩝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참된 신이에요. 이분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이분이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만물에 생명을 주시죠.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또한 누구를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만물이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만물이 아버지로부터 기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으셨죠. 하나님의 만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으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한 주님이 계시는데,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데 이런 거죠. 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 중보자로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며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에 있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보자시며 만물을 죄로부터, 만물을 죽음으로부터, 만물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속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만물을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에요.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우리 주 예수다, 창조와 구속의 중보자인 예수도 한 분뿐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니니까 이 지식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얼마 나왔든지 아니면은 오래 배워도 주님을 잘 모르든지 하여튼 이런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확실한 지식, 분명한 지식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형제도 자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나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어도 분별력이 없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옛날 이방인들 명절은, 이방인 명절 때는 다 뭐냐면 이방 때는 다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명절 때는 1번이 제사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명절 때 제사 드리고 나서 다 어쩝니까? 이제 제사 지고 나서 제사 음식을 다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여기서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지식이 약한 거,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그런 바른 분별력, 그걸 갖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사 드린 음식은 믿음이 약한 자는 어쩌냐면 제사 드린 음식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 드린 음식은 우상한테 바친 거고 저건 더러운 것이고 귀신한테 바친 것이니까 더러운 것이고 부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부정타죠.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이런 뿐만 아니라 교회 나온 지 오래되셨는데도 이사를 갈 때 날짜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좋은 날짜를 받아야 되고 또 어디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한테 큰 범죄입니다. 물어볼 분이 없어서 다른 데가 하나님한테 사실 물어보시든지 우리 아버지처럼 지혜로운 분 이해되시죠?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사도 잘 못해요. 날짜가 결혼 날짜도 그러죠. 결혼 날짜도
그리고 둘이 또 뭡니까? 이 둘이를 결혼시켜야 돼 말아야 돼? 그것도 또 뭐 사주팔자든가 이게 다 보잖아요.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거 건데 그 전부 다 믿음이 없는 거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 저건 제사 드린 것이고 제사 드린 음식을 주니까 먹으면 안 되고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에이 그것을 받아도 안 되죠. 심지어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예 이방인 음식을 주면 우리는 그런 거 안 먹는다고 갖고 가시라고 이 정도 해야 화끈한 거예요. 딱 잘라버려. 개운하고 우리 재건파 쪽은 그럴 거예요. 어딘 줄 알고 여기 제사드린 음식을 감히 갖고 오냐고.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데 그냥 돌려버려. 이쯤 돼야 확실한 거예요. 그냥 받아갖고 아리송하고 안 돼요. 그리고 나 쓰레기통 넣으면 안 되고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해야 돼요. 아마 재건 교회는 이쯤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자, 믿음이 약한 형제나 자매는 어쩌냐면 저건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장로님 옆집 보니까 장로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다고 말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고 조금 들어가 보니까 그걸 잘 잡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건 먹으면 안 되는데 장로님이 드신 것 보고 자기도 먹어봤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양심이 더러워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양심이 자기를 정죄하잖아요. 자기는 지식이 약하더라도 저건 하나님 앞에 어쩝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돼요. 하나님 앞에 판단대로. 그래서 저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다. 저건 그러니까 그런 왜냐면은 저건 먹으면 안 되니까 안 먹으면 돼요. 그래야 자기 뭘 지켜요? 자기 양심을 지켰으니까 그 양심은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에요. 그건 진실해요. 그 행동이 설령 그 행동이 소위 말하면은 성수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형제는 약간 부족하고 어리석더라도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못 받습니다. 지혜 있고 어리석의 문제가 아니라 어리석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세상 어느 아버지가 어리석은 아버지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식을 둔데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나는 머리가 뭐 하나도 염려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다 지혜롭게 하고 다 총명해서 잘 알게 하실 것이에요. 단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이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가 여기 보면은 조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조심해야 할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이 짧은 자인데 어쩐지 뭘 조심해야 되니까 자기 양심이 자기를 정죄하지 않도록 진실하고 일치되도록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걸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부분만 이제 조심하라 그러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조심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는 여기서는 말씀 안 하는데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랍니다. 제가 목회자적인 마음에서 그래요. 믿음이 약한 자가 조심해야 될 점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장로님 보니까 드셔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먹으니까 괜찮아다고 양심이 더럽혀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거 한 가지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고 범죄하기 쉽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로 범죄하기 쉽냐. 저건 먹으면 안 되는데 옆에 장로님이 드셔요. 장로님 가짜구만. 저런 음식을 봤다니. 그렇게 쉽게 어쩝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기 쉬워요. 먹으면 안 되는데 옳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음식을 받으셨네. 심지어는 받아도 안 되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믿음의 경륜이 있고 이런 분들을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에 대해서 쉽게 뭐하기 쉽냐면 정죄하고 판단하기 쉬워요. 이것이 믿음이 약한 자가 저지르기 쉬운 가장
쉬운 일반적인 죄입니다. 더 있지만 두 가지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는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옳다는 것이 전부인데 그건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젊은 청년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젊은 청년들의 판단하고 나이 드신 판단하고 누가 상식적입니다. 다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신도의 판단하고 집사님 판단하고 어느 쪽이겠어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건. 그럼 문제가 안 생기는 뭐냐면 정지하지 말고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장로님 저는 그것을 받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로님은 왜 그것을 받으십니까? 이러면은 장로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이것이 장로님의 기본 예의예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 생각도 이러면은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것이고 장로님한테는 묻지도 않고 정죄해버리니 변명할 수도 없죠. 장로님 끝장나본 거예요. 그냥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물어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로님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장로님 그래. 그러면 장로님한테 배우고 사고도 넓어지고 그럴 건데 자기 판단이 옳은 것이죠. 물어볼 것도 없어. 확실해. 이것은 조심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들, 청년들 특히 조심해야 돼요. 청년들이 의기가 넘치거든. 그래서 한 가지만 걸렸다 하면은 그냥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도 그냥 점수가 안 나가는 것이 청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강한 자한테 이야기하죠. 믿음이 강한 자한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 그 다음입니다. 자,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여기는 누구한테 이제 권면합니까? 책망하고 믿음이 강한 자죠. 믿음이 강한 자는 뭡니까?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예요. 성경적인 무엇이 옳은지 알아요. 우상의 재물을 갖고 왔는데 우상 그것이 뭐다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아니고 그 우상한테 드린 재물도 그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에요. 아이고 감사하지. 옆집 사람이 우리한테 생각해서 가져왔으니 얼마큼 감사해요. 고맙게 잘 먹어야죠.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그런 너에게 지식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네가 자유가 있는데 네가 그것을 먹을 때 옆에 약한 형제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고개는 한번 돌아봐라. 한번 고개는 살펴봐라. 요 말이죠. 한번 돌아봐라. 네가 먹을 때 믿음이 약한 형제, 너가 먹는 것이 너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너의 자유가 형제 옆에 믿음이 약한 형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은지 조심해라. 만약에 너의 먹는 것 때문에 너의 먹는 그런 자유 때문에 네가 그 자유를 누린다고 네 자유를 행사해서 만약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너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지고 하나님한테 멸망을 당하면 너는 책임이 없을 줄 아냐? 너는 형제의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형제를 생각 안 했으니 그것이 사랑이 없는 것이고 덕이 없는 것이니 그 지식은 너를 위한 지식이니 형제를 위한 지식이 아니니 네가 넘어뜨린 형제는 그리스도 형제며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형제다. 너도 하나님 앞에 혼날 줄 알고 그리고 그런 지식은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너도 하나님한테 매맞을 줄 알고 계속 그럼 난 하나님한테 멸망당할 줄 알아라. 심히 사도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일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에 써 있던 것의 총 결론이 되겠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실은 누구를 예를 들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누구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있죠. 그리고 이 우상 제물에 대한 가르침의 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장 1절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한데 여기하고 어쩝니까? 똑같죠? 네, 똑같아요.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얘기는 누구를 본받냐면 내가 누구를 본받았다 해서 사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나를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나 같으면은 이렇게 하죠. 예를 들면 나는 만약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형제가 만약에 넘어지면은 형제에게 내가 먹고 마시는 거 형제의 걸림돌이 되면은 나는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거 내가 평생 안 먹겠다. 고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넘어지면은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도께서 사도의 자유를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하고 있죠. 이것이 실은 누구를 본받은 겁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죠. 사도께서 자기를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실은 뭐랍니까? 이제 끝에 가면은 다 어쩐 뭡니까? 나를 다 본받아라 이 얘기죠. 사도께서. 그리고 사도의 이런 모든 것들은 사도의 이런 모든 것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러면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하신 분입니까?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창세전부터 아버지 함께 계신 분이고 아버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신 분이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자유가 많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은 왕이셔요. 이분은 우리의 왕이셔요. 그리스도처럼 그런 지식이 풍부하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아는 세상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처럼 자유와 권리가 많으신 분이 없죠. 그런데도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중에 오셨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연적으로 이유가 없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십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아버지 품 안에 계신 것처럼 그분은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계신 분이시에요.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상으로 자기를 낮추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자유를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으로 우리를 동거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아는 지식을 자랑하려고 해요. 너희들 잘 모르지 무식하지 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 있는가 봐라. 예수님이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는 그 지식 참다운 지식 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지식으로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주님께서 왕이신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종이나 되는 것처럼 씻기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품 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돼서 주님처럼 성숙하고 장성한 지혜로운 자들이 돼 주님처럼 지혜로운 자들 주님처럼 분별력 있고 주님처럼 판단력 있고 주님처럼 총명한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율법의 종으로 되지 않고 주님처럼 온전한 아들의 죄 아들이 어리면 얼마큼 어리셨습니까? 우리를 성숙한 아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도록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아는 모든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서 주님처럼 지혜로울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러니 주님께서 주님을 아는 모든 지혜 지식 주님의 아는 자유를 전부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고 우리를 존귀케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도 내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뭡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자신의 몸까지도 낱낱이 다 내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것이에요. 이 주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모든 자유를 어떤 의미로 버리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몸까지라도 생명까지라도 형제 자매에서 주었는데 너는 맞아요. 이 말을 들으면 얼마큼 부끄럽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까지 주셨는데 먹는 것 가지고 먹는 것 양보 못해. 물론 지금 고기 먹는 것하고 옛날 고기 먹는 것 좀 상황이 틀리겠죠. 요새 고기 먹는 것은 그냥 일상적이고 흔하지만 옛날 고기 먹는 것은 좀 귀했을 것이에요. 아무리 그것을 접어주더라도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은 형제 때문에 너는 고기를 포기하지를 못하겠냐. 그리고는 너는 고기를 먹어야 됐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네가 지식이 있다고 그러는가. 그것은 마귀가 알고 있는 지식이지 그건 모른다. 하나님한테 너는 인정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상 앞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우리를 먹이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살과 피로 먹이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요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서 형제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조절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세우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자매를 세우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그런 모든 경우에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려면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주님을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으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복음서에도 주님이 가르치시고, 이런저런 많은 경우에도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지혜가 되고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깊이 묵상하셔서 주님의 지혜로 여러분들 충만하셔서 여러분들 모든 사랑, 모든 경우에 어떤 경우에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지혜로 분별하고 주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주님처럼 말씀하고 주님처럼 행동해서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행동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덕이 되고 빛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